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예. 그런 제목으로 팔복 시리즈 설교 오늘 벌써 6번째, 2번만 더 하면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 저는 팔복 중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혹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는 기독교가 자비의 종교이며 자비의 복음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헤아릴 수 없는 죄악의 빚을 탕감받은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누구든지 안쓰럽게 여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6번째, 제일 해석하기 어렵고 설교하기 가장 까다로운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한 구절밖에 안 되는데 제일 어려웠어요. 정신을 여러분 잘 차리시고 최대한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으니 아마도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자라든가 깊은 산중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개월 금식하며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 영성가를 연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겁을 집어먹고 이 말씀은 나랑 관련이 없는 너무 수준 높은 고차원의 말씀으로 치부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편하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진리를 쉽게 깨닫게 하시고 잘 알아듣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도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됩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face to face,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우리가 뵙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천국에 가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뵙게 될 날, 천국 가는 날. 그러니까요, 말씀과 성령에서 거듭난 성도는 누구든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세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큰 거 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은 성도의 죽음 이후에 천상에서, 천국에서 펼쳐질 미래에 보장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에서
현세에서,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40일 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시내산 정상에 머무르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아주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더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주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천하의 모세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등만 살짝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 내 얼굴 봤다가는 죽거든. 등만 보여줄게. 등만 살짝 보여주셔야지.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마음이 청결해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요, 인간의 마음은 뿌리부터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수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수행을 하고 면벽 기도를 한들 내 마음을 청결하게 씻고 싶어도 절대 청결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좀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팍으로, 상상해 보세요. 무릎팍으로 성당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무릎팍으로 기어갔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더러운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내 마음을 청결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내 마음을, 더럽혀진 내 마음을 화이트아이로 빡빡 문지르면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질까요? 아니, 그렇게라도 깨끗해지면 세제 사와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청결하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순수하신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막 청결해지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좌절을 마르틴 루터가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신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콸콸 쏟으셔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마음, 청결하지 못한 양심을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 14절은 이러한 놀라운 속죄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공화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까닭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의 보좌 앞에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만 우리는 단단히 부여잡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다른 근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방편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릎팍으로 성당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청결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님의 전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그토록 자주 강조했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 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목사님 그거 알겠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은 과연 없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 현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 그런 분 계시잖아요.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현세에서, 지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요. 그럴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가 일러드릴게요. 세 번째로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청결케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오늘 핵심 문장 한번 다시 시작.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청결케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상에서 현세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시편 24편 3, 4, 5,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동문이었죠? 시편 24편. 그러니까 여기서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러한 표현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팅.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표현이 시편의 구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과 관련된 관용구입니다. 시편 63편 1,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가 주의 권능을 보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보기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어디에서?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으로 허락된 공간과 시간이 언제냐? 성소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진리입니다. 지금 제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팔복 설교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막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소에서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의 중심이 향해 있으며 마음의 초점이 모아져 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이 모아져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다면 지상에서, 현세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열린광성의 식구들도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2절까지요.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금방 찾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24장. 24장. 119쪽. 구약성경 119쪽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저와 같이 교독하게.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거기 보세요, 여러분. 거기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이라는 데 하나님을 봤다. 11절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 이게 하나님을 보았다. 여기 9절에 하나님을 본이에서 본다는 히브리어는 라이고요. 11절에서 하나님을 뵙고는 히브리어 하자입니다. 그 뜻은 쳐다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랑하는 연인을 응시하다, 인격체를 깊이 알아가다,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해하다, 알아가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온 뒤에 12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냐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될 때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인 것이죠. 아셨죠?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자는 결국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 나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일편단심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라고. 그게 구약 성경의 율법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러한 자를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됐죠?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이 2002년 2월호 그 말씀이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진유아 집사님 대구 고향이니까 대구 동부교회 혹시 알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김서택 목사님. 이분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의 음성을 친히 듣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친히 그분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또 같은 잡지 2003년 3월호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두고 말한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김광배 목사의 개인의 무슨 견해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제일 집에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늘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지, 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 가운데서 설교를 듣는 것이 옳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청결해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통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상에서 현세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일편단심 예배를 사모하시고 한결같이 말씀을 사모하실 때 마음이 청결해질 것입니다. 매 주일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